시원적 구속사 설교. 제목 제사장 나라 거룩한 집.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온 땅이 나의 것임이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음성, 그 정체성에 서는 그 존재의 부름,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감각을 열어두십시오. 빛, 바람, 소리, 모래, 그리고 마음속 떨림까지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사막의 노을빛, 붉은 모래가 바람을 일고 수백만 명이 침묵 속에 서 있다. 그들의 눈빛은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내일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빛. 이스라엘의 실존은 하나같이 이렇게 속삭인다. 나는 누구인가? 하이데거는 인간을 자기 존재를 묻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유는 얻었으나 정체성은 비어있는 존재, 불안 속에서 앞날을 묻는 존재. 광야 3개월째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온 직후 삶의 구조가 모두 무너진 순간, 새로운 존재 선언이 필요한 시기. 밀란 군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처럼 삶은 가볍고 불안하며 무게 중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지금 무엇에 서 있습니까? 이 일이 멈추고 역할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존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놓으십시오. 새로운 선언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여십시오. 시내산 정상에 짙은 구름이 내려앉는다. 천둥처럼 울리는 하나님의 발걸음, 산 전체가 진동한다.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 세굴라, 왕이 긍고 깊숙이 간직한 왕의 보물, 존재적 소속을 말하는 단어. 너희는 내 것이다. 이 단어 하나가 존재의 중심을 재정렬합니다. 세굴라, 왕이 소중히 간직한 보물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 소중한 보물이며 내가 사랑하고 보호하는 특별한 존재다. 이 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존재를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인정된 존재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정하실 때 그들은 비로소 존재가 됩니다. 헤겔의 존재론에서 인정된 존재가 진리다는 의미는 이성이 실현이 되어 드러난 존재, 진리란 단순한 사실이 아닌 관계 속에서 확정된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인간의 자의식은 인정을 통해서 성립된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타자에게 인정받음으로
자기 정체성이 성립되고 인정받은 존재가 참된 존재, 실제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비나스의 타자의 얼굴과 존재의 의미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레비나스는 나는 타자의 얼굴 앞에서 비로소 인간이 된다고 말합니다. 즉 존재는 혼자 승리하지 않고 타자가 나에게 말을 걸 때 열린다는 것입니다. 타자의 얼굴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윤리적 요구 그 자체입니다. 그 요구 앞에서 나는 책임을 느끼고 그 책임 속에서 나의 인간됨이 비로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자가 나에게 현현할 때 나는 존재로 불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는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해결의 통찰과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상을 신학적으로도 우리는 인정된 존재가 진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때 참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내 소유, 너희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십니다. 그 인정은 존재론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전에는 노예요 약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인정이 그들의 진리, 그들의 실제, 그들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비로소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존재의 근원입니다. 영화의 라푼젤은 자신이 진짜 정체성을 알게 되는 순간 세상이 다시 빛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영화에서 라푼젤은 오랫동안 탑 안에 갇혀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두려움에 묶여 작은 세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은 왕의 딸이요 빛의 공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세상은 다시 빛으로 채워지고 라푼젤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라푼젤처럼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상처와 죄책감과 세상의 거짓말 속에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는 순간 우리 안의 어둠은 물러가고 다시 삶의 빛을 되찾게 됩니다. 정체성의 회복은 삶의 방향을 다시 밝히는 순간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정체성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탑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다시 비추고 우리는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인정하실 때 내 존재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간 이스라엘의 옷자락에 보이지 않는 빛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속삭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래. 그러나 그 빛은 무언가 일을 더 많이 하라는 부담이 아니라 존귀함의 광채입니다. 제사장 나라, 단순히 제사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창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존재의 매개체.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비추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간달프는 비달에서 자기 존재가 스스로 발광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의 삶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비추는 창문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선함을 작게라도 보여주십시오. 광야 저녁, 사람들은 모닥불에 둘러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긴다. 한 아이가 깨달는다. 우리가 애굽 사람들처럼 살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들은 거룩한 백성. 거룩은 분리됨이 아니라 소속의 변화. 거룩, 가도시는 다른 존재에게 속한다는 의미, 도덕이 아니라 관계적인 변화. 거룩함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존재, 세계가 달라집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서 아슬란을 만난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새 세계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아슬란을 만난 뒤 눈빛이 달라지는 이유는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 더 정확히 말하면 정체성의 각성 때문입니다. 진짜 세계를 본 순간 존재의 무게가 생깁니다. 아이들은 원래 평범한 아이들이었지만 아슬란을 만난 순간 자기 정체성이 확장되고 새롭게 정의됩니다. 아슬란은 단순한 라이온이 아니라 참된 왕, 세계의 창조자, 진리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그분을 경험한 순간 세상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의미가 깃든 세계가 되고 자신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부름받은 존재가 됩니다. 이 경험이 눈빛의 무게를 바꿉니다. 아슬란은 아이들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실수까지 하는 것을 꿰뚫고 보지만 동시에 그들을 깊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체험할 때 아이들의 눈빛은 흔들림에서 안정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방황에서 정체성으로 변합니다. 아슬란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움보다 더 큰 존재다. 너는 내가 사랑한 용사다. 너는 이 세계의 빛이 될 존재다. 이 인정이 아이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슬란을 만난 뒤 아이들은 더 이상 그냥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과 여왕, 나라를 지켜야 할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의 눈빛은 자신의 부르심을 자각할 때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슬란은 나니아 세계의 빛입니다. 그 빛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다시는 어둠 속에 원래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빛이 감정, 사고, 정체성, 세계 인식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빛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슬란을 만난 순간 아이들은 사랑받는 존재이자 부름받은 존재로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그 진리를 깨달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전히 옛 세계, 옛 존재 방식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세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새 세계에서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집을 열어 놓으십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집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입니다. 나는 어느 순간 집 이런 존재처럼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열어둔 존재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신지요? 오늘 그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광야의 바람 속에서 제 존재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한마디가 제 모든 불안을 덮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랑받은 소유로 돌아갑니다. 주님, 제 존재의 중심을 다시 세워주시고 새 세계를 보게 하시며 당신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